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좀 오니까 좀 더 자연스럽고 진하게 안아주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스스로 목회하면서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다른 때가 아니라 같이 꿈을 꾸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교우들과 함께 이제 목사의 꿈이 아니라, 성도의 꿈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기에 동참하게 될 때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그렇게 함께 꿈꾸고 싶고 또 헌신하면서 누리고 싶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나오게 할 때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근데 그 아론의 자손들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만드시고 그 방법을 진행할 역할을 세우신 거죠. 모세가 대단하다, 아론이 대단하다, 누구는 못났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었어요. 사람은 위아래를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것을 보면 저는 우리 가운데 죄성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 다른 생명을 누르는 것. 때로는 이걸 기준을 지키는 것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기준을 지키는 것, 오히려 기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거부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계급화되죠.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의미를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때는 자꾸만 어떤 자리나 계급,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약의 그 제사장 직분을 비롯한 종교의 계급들 그걸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신약의 예를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못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죠. 신약의 예배는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제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 당시에 무슨 신학교가 있고 이랬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오늘 나누었던 자격들 통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진 거죠. 그러나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디에서 모여서든지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근데 3세기를 지나고 4세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제도권에 들어가잖아요. 제도권에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조직이고 뭐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거를 이제 부를 때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에 의해서 점점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했는데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베드로로 해서 그 베드로부터 이어지는 뭔가 영적인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교회를 관장하니까 여러분 한번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장 복 탁 입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 보는데 그런 거 막 입고 딱 나오면은 저 그렇게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목회자 가운만 입어도 저도 조심스러워지고 성도들도 볼 때 오랜만에 입으니까 맨날 입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아이고 오늘 가운 입으셨네 막 이러는데 제사장 확 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가거나 향유를 들고 향을 피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권위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을 형상화한 게 뭐냐면 교회 건축입니다. 성당들을 보세요. 성당들을 보면 다 굉장히 근엄하게 만들어놨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조작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안나교회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도 오셨던 재화미 권사님, 그때 그 팀들이랑 같이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여기서 마이크 되잖아요. 거기에 성당은 거의 100%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십자가가 되어 그 모여지는 그곳에 울림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가지고 말하면 마이크가 없어서 회중에게 다 들립니다. 거기서 찬양을 부르니까 확 막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저도 거기 가서 할렐루야 한번 해봤어요. 마이크 없어도. 원래도 목소리 크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우리가 마이크에 목소리 크게 나온다고 해서 권위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사제의 역할을 하는 이 주교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막 울려서 나오면 그걸 뭘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러면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위에 촥촥촥촥촥 계급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되면서 한마디로 면죄부까지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주의에 대항해서 다시 교회가 자기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당연히 성당에 같이 썼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즘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만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뭐냐면요. 다른 화려한 모든 것들, 장식들 다 떼고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는 개혁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의 울림이나 화려함, 하늘을 찌르는 높이, 복식의 어떤 그런 무게감이 아니라 그래서 복식도 되게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 후에 나타난 교회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단촐해요. 뭐만 전하니까요? 오직 말씀으로만 승부를 보는 거죠. 모든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니까. 그래서 직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개혁해서 나왔잖아요. 교회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다시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나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머리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직분, 그래서 항존직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되는 역할로서 먼저 감독, 장로, 집사가 생깁니다. 그것도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가져온 거예요. 감독과 장로는 처음에는 같이 혼용돼서 쓰이다가 나중에는 이 장로들을 더 리드할 수 있는 위에 어떤 높은 계급이라기보다는 그들 서로 중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히 역할 중심인 거죠. 그리고 집사, 우리가 서리 집사는 한국 교회가 처음 이제 선교 시작되면서 아직 교회가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모두를 집사시킬 수 없잖아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비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리 집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집사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단계, 더 낮은 단계가 아니라 준비되면 서리자 떼주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수 집사 되기 전 단계가 돼버린 거죠. 권사는 성경에 없는 직분입니다. 감리교회에 있는 직분이에요. 남자 여자 동일합니다. 권자가 뭐냐면 권한다, 권고한다 할 때 권자예요. 그러면 장로의 역할과 비슷한 거죠. 감리교는 개신교 안에서는 조금 상하 관계가 있는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감독이 있고 그 밑에서 이 권사의 역할을 둔 거예요. 근데 한국 장로교가 선교 초기에 이 남녀 차별이 우리는 심했잖아요. 그냥 장로를 여자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역할을 권사로, 장로교는 원래 장로교계 아닌데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는 회중교회라고 합니다. 침례교는 원래 본질적으로 뭐냐면요,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꼭 목사가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거기도 다 목회자가 목회해야 되고 또 장로가 생겨야 되고 권사가 생겨야 되고, 우리나라 개신교는 다 동일해져 버렸어요. 그런 순간 역할은 사라지고 계급화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소그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도 오이코스 얘기 나오고 G12도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중세 교회처럼 교회가 계급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원래적인 역할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면 직분 다 떼고 우리 진짜 사역자냐 아니냐로만 가자. 이런 운동들이 자정운동이었던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23년간 신세계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선 형태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던 것이, 그 바탕 하에 저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직분이 없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직분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항존직이 평생직이나 영구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있는 직분인데 내게 맡겨진 순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성경 중심의 기치를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일구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한다면 정말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잘의 의미가 성경적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인 목회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서귀포 중앙교회 담임 목회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철저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8대 담임 목사였거든요. 서귀포 중앙교회 지금 현재 9대 담임 목사님 계신데 60년 역사 속에서 제가 8번째 담임 목사였어요. 그때는 거기 그만둔다 이런 생각 하나도 모를 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목사는 계속 바뀌었지만 교회는 그대로죠. 왜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8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저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목회할 때 뭐가 더 잘 되고 뭐 열매도 많이 맺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너는 땅 팔아. 그러면 땅 파야 되는 게 목사구나. 저는 그거를 배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을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롱구 목사님과 신세기교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그걸 받아 안으면서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저는 또 열매 맺는 자리는 아니고 징검다리인 것 같아요. 체계를 세우고 의미를 회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가라. 누군가 또 하나님 계획하신 어떤 목회자가 그게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정하신 어떤 때에 빠르면 또 하나님 계획하셔서 빨라질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대든 어떤 때이든 그런 목회자와 교회의 분위기가 될 때까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밭을 가는 거다. 저도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수십 번 기도했는데 제게 원하시는 것은 밭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차근차근 이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고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에 제 목회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저만 막 특별한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죠. 다 저한테 물어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66권의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목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그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너무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달려가느라고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당연한 줄 알고 누렸던 권한을 내려놓으셔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존중받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우리 신세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사역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짧게 나눌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올해 위원장과 팀장을 세울 때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지만 전체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나누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직자 사제주의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니까 예수님 머리 되시니까 우리는 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할로 위아래가 없어요. 그럼 다 그것에 맞는 역할을 통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인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권위적이지 않고 사제주의여서 엄청나게 저만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죠. 집사는 성경에 보면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재정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그리고 돕는, 사람을 섬기고 돕고 선교하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자리가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막 엄청난 목사님이다 이러면은 존중하고 따라가기 쉬운데, 다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신교가 사실 영적인 수준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로 뽑았다고 민주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화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 양보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쓰는 예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거든요. 링컨 대통령, 어디 고리짝 할아버지 같은 링컨 대통령이 몇 대인 줄 아세요? 16대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떤 시간이요? 성숙해지는 시간. 개신교의 신앙은요, 성도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누가 얘기하면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또 늘 목사님 하시는 건 무조건 돕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정말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셔요. 선배 목사님들은 장로의 역할은 목사를 무조건 돕는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고 비전 갖는 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위해서 토대를 쌓으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저는 이 체계를 세우는 밭을 가는 것이고, 누군가 또 와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위해서 그 역할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다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아야 되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잠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한마디로 혼자 하면 망하고 함께 하면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또 아말렉과의 전투 아시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어때요? 이기죠. 근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밀립니다. 그랬더니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담당해서, 받쳐서, 이게 뭐예요? 함께 한 거죠. 성경의 사역의 원리는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역할은 뭐예요? 나가서 싸우는 거죠. 아론과 훌의 역할은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팔을 붙잡고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 역할이 다 있습니다.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꿈꾸는 교회는 직분 이름 하나도 없어도 이 역할이 함께 될 수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어려운 것만 꿈꾸죠. 예.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혼자 막 일하잖아요. 모세가 엄청난 이 탁월한 영성과 훌륭한 리더십에 뛰어난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혼자 하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문제, 혼자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쉴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네. 발음도 안 되네요. 죽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모세도 쇠하고 백성도 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혼자만의 사역은 모두가 지치니까.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경험했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경험과 실천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같이 해야 된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같이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워서 사역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을 세워서 각자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각자 모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것을 함께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우리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나머지는 12 제자들의 어떤 이름과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우리가 점검할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존재면 신이 아니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원리예요. 사람을 세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 생명 같은 일이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 가치.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이게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한 번에 확 해버리시면 제 일로 편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전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왜요? 우리를 늘 끌려가는 존재나 아니면 문제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그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임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되는 교회냐 안 되는 교회냐, 은혜가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냐 아니냐, 딱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꾸 능력을 얘기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한다는 것은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로 귀하게 여기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내고 정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치 없게 여겨요. 보이는 일에 가치를 높이고 보이지 않는 일에 함부로 해요. 여러분, 정말 잘 되는 축구팀은 보면은, 왜 박지성이 골도 많이 못 넣는데 그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겠어요? 해외에서도 막 이렇게 무슨 대표 대사도 되고 막 축구 대사도 되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그러거든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주는 움직임 때문에 그렇대요. 공과 관계없는 곳에서 보여주는 움직임, 그게 실제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목사의 일이라고 엄청 권위적이고 거만한 일에만, 대접받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 아니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때로는요 진짜 실은 청소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는 사람이 이름 붙여놓은 것이고, 청소냐 무슨 앞에서 성가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고요. 여러분, 그 순종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죠. 제가 간혹 이런 예들 들었는데, 강동구의 명성교회 아시죠? 김사만 목사님 교회, 몇만 명 나오는 교회. 예, 거기 강대상 한번 닦으려면 1년 기다려야 돼요. 저 강대상 닦는 사역하겠습니다. 뭐 1년 줄 서세요.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강대상 닦는 거 이런 거 나한테 왜 시켜 하던 사람들이 1년 줄 서라고 그러면은 거기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줄 서서 기다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는데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여러분,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역할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로 순종하는 나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맡기셔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죠. 심리학자들도 여러분, 기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그래요? 실력보다 협력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는데요, 더 정확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A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B라고 해요. 그리고 왜 왜 B로 했냐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의하지 않고 일을 독점하고 나누지 않아요. 자기의 권위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자기 일을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얼마나 실력 있게 하는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독점해서 나누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뭐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오이코스 사역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오이코스 사역이 행복해질 순간이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이코스 사역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팔로워, 리더 한 명이 생겼을 때예요. 오이코스 사역자가 있는데 오이코스 사역자를 돕는 손길, 도와주는 사람,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왜 저런 얘기했는지 맞장구 쳐주고 리액션 해주고, 오이코스 사역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일이 2배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오이코스 사역자가 아니신 분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사역자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요, 영혼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무거워요. 힘든 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오이코스에서 오이코스 사역자한테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뭐 할 일 없어? 내가 도울게. 오이코스 사역 뭐 하자고 하면 저부터 할게요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점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의 idiot, 이게 멍청이란 뜻인데 헬라어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멍청이의 뜻이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 사역하는 사람. 예. 아니 그냥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혼자 사역하는 사람, 혼자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암세포는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예요. 결과가 뭐가 됩니까? 죽이는 세포가 돼버렸어요.
유일하게 혼자서도 다른 어떤 힘을 받지 않고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입니다. 성경의 사역의 원리는요, 함께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거는요, 올해만의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작년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될 것이. 올해 더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도 밑바탕에 깔리는 것이. 선생님들이 성경학교 진행하는데 여러분, 봉사자들이 생겨가지고 서포터가 생겨가지고 아이들 맞이하고 뭐 차량이나 이런 모든 것들 중보기도까지 장년부가 함께 도와서 했어요. 전체 교회의 사역이 되고요. 선생님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의 옛날과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인가 이야기예요. 중보기도의 힘이기도 하지만요, 함께하는 열매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밑바탕에 이 사역의 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 능력이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진실한 사람이고, 불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방법은 그런데 선발이 아니죠. 탈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불이익을 미워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죠. 왜 역할 분담이 어려울까요? 위임하지 않기 때문이고, 역할 분담보다는 여러분 명령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역할 분담하는 모습. 그래서 신세계교회 앞으로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 훈련을 3년에서 4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행복한 삶이라는 기초 성경 공부와 구약의 숲이라고 구약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매년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자 훈련이 생겨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게끔 말씀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은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뭐 교사라면 교사를 위한 것, 또 요즘 찬양대 성가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자 학교 하죠. 앞으로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이라든지 악기 레슨 같은 것도 교회에 생기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사역을 할 때 실제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와서 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만 맡기고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섬길 것이에요. 그 체계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당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리더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의 사역팀이 모이는 모임이 필요해요. 예배 안내팀이라면 예배 안내팀끼리 모여서 말씀도 묵상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사역 더 잘할까, 그런 생각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나 모자란 것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소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리더의 최고 사명은 섬김이라는 거, 계급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위원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팀장, 사역자. 이거는요, 위원장이 제일 높고 팀장은 중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잘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앞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근데 역할 분담이 된 것이. 왜요? 잘하려고. 그러면 이 역할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또 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의무, 책임을 다하셔야 되겠죠. 근데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시작하면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제 사역 스타일이에요. 저는 한 번 시작되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삶 성경 공부 시작되는데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어차피 하시게 되셨어요. 미리 신청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또 항상 이걸 선착순으로 해요. 나중에는
진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신청 못했어. 이런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으세요? 그리고 당회, 목회자와 당회, 그리고 모든 사역팀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뭐 새벽 기도 끝난 때나 아니면 더 함께하는 새벽 기도 끝난 후에 3개월치씩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모든 리더 그룹들이랑.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때 필요한 의견들을 해서 1년에 최소한 4차례 정도는 공식적으로 전체 교회에 관련된 조율을 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세밀하게 신방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사역팀의 모임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할 거예요. 정말 마음을 모아서 좀 이 의미들을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 역할은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든 사역팀의 의견이 수렴되어지는 마중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와 또 장로님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실제로 지난번 교회는 너무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부교육자들도 목사는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당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된 사안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요즘 오이코스 사역자들에게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전체 교인들을 향해서도 7월, 8월, 9월 교회 사역 일정에서 계속 결정되는 것들은 교회에 계속 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그렇게 받고 싶어요. 존중과 신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멋지고 권위적인 옷도 안 입고 목소리 그렇게 내게 다음 주부터 좀 설교에 에코를 좀 넣을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역할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목사의 역할을 존중하고, 담임 목사 또 부교육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성도들 안에서의 이 사역의 역할, 직분의 역할들도 존중하는 것. 저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더 행복한 사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고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부록으로 장로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 2, 3분만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되게 어려워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요, 늘 어린 아이들하고 젊은이들하고만 생활했었거든요. 저는 평생 목회하고 싶은 게 2인자 목회였어요. 교육 목사로 평생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리고 교사들하거나 또 위원장님 한두 분 정도만 60대, 50대였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니까 제가 평균 연령 60대하고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7살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처럼 비전을 주셨는데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정말 따라가고 싶다, 배우고 싶다. 신앙은요 사실 굉장히 도제 관계 같은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서 문홍구 목사님한테 도제 관계처럼 목사님의 목회를 뭐 강의하듯이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뒤에서 보면서 사실은 훈련받은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부교육자들한테 이런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그 원리 때문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같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올가 매론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리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자. 같이 소망하자. 꿈꾸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 같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연령과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당회에서 정할 거예요. 그리고 정해지는 대로 주보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음 입교인 5년 된 사람 다 했더니 200명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200명 가까이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 회중을 통해서 외적인 소명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회가 이것은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한번 상의해서 이 부분들을 결정해서 공지할 것이고요. 투표는 2번에 걸쳐서 하는데 2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중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신세계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리더는 누군가 이걸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칫 인기 투표로 전락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당회의 인터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준을 함께 지키고 이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이 훈련의 과정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참여하겠느냐. 그 예스 사인을 하신 분들을 2차 투표에 올립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현재 우리 장로님 4분이셔요. 60대를 넘으셨습니다. 최고 빨리 은퇴하시게 되는 분은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남으셨어요. 만 70세 될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억지로 4명을 끼워 맞추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1명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 안타깝게도 1명도 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투표에 이렇게 준비된 분들을 여러분에게,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8월 마지막 주에 1차 투표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고 2차 투표를 9월 첫째 주에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장로 임직까지 1년 정도가 걸립니다. 6개월은 당회의 지도, 즉 저하고 교육과 훈련을 이제 따로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노회에 가서 고시를 봐야 됩니다. 장로고시. 장로고시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노회와 상의해서 교회가 임직식을 결정을 하면 임직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빨라도 내년 봄입니다. 올해 9월에 이 장로를 피택하면 임직할 때까지는 빨라도 내년 봄이에요. 이 과정 같이 준비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여기 오늘 남아주신 분들 막 강요하지 않았는데 오늘 꼭 남으십시오. 이렇게 이유가 오늘 남아주시는 분들이 누구가 되시든 이분들이 이 장로 선출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제가 기도했어요. 지나온 시간 동안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은요. 목사도 목회를 못합니다. 저도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실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것을 준비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담임 목사로 존중해 주신다면 어떤 말도 하지 마시고 말 대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 이런 자격을 갖추는, 내공을 갖추는, 신앙을 갖추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손 잡아볼까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같이 합심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리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이 기도로 준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람의 말은 나오지 않고 침묵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